창세기 4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47장 13절. 다 차지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길도 주여 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항상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4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너무나 이 혼탁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알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주님이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정말로 혼자마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굳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절명의 그 모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겨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주님의 우리를 만들어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3절에서부터는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다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해져서 점점 이제 기근이 이렇게 심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서 7년 풍년 그 시대가 있고 또 7년 흉년 시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고 영적으로 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7년 풍년이 벌써 이미 영이 항상 먼저 오거든요. 영이 먼저 오면 영의 모든 시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렇지, 영의 모든 시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육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풍년이 다 지나갔고 영적으로는 기근이
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기갈을 만나는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흉년 시대에 살고 있다. 영적인 흉년 시대는 무슨 영적인 흉년 시대야? 다이얼만 딱딱 돌리고 보다만 깍깍 누르면 저절로 다 설교가 나오고 얼마나 지금 설교가 많은데 듣기 싫어서 못 듣는 거지. 다 못 들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닙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설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를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런 그 설교가 가장 귀중한데, 그런 귀중한 설교가 없고 다들 그 집안 무슨 설교냐 하면 니골라당의 설교가 많은 거예요. 니골라당의 설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니골라당은 육적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육적 축복받는 그거를 가지고 아주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런 경향을, 그런 사고를 많이 펼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무엇이냐? 니골라당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건져주시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믿고 예수의 피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그 뒤에 그러면 영혼은 저절로 구원되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비슷하게 천사의 탈을 쓰고 마귀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진실하게 이끌 것 같이 보이면서 사실은 미혹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시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플러스하여 이세벨의 신앙입니다. 이세벨의 신앙은 이세벨이가 신을 아주 신을 자기 바알 신을 아주 잘 섬기면서 이세벨은 왕비인 관계로 사치와 허영이 그리고 욕심이 그리고 또 신령한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세벨의 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또 많은 또 그 설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그 줄기는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세워놓고 아주 대단히 나름 그 종교 파타지아를 열면서 그런 행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치와 허영을 부리고 이세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줄기가 오늘날 많은 줄기가 내려와서 그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며 사치와 허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가 있느냐, 무슨 줄기가 있느냐, 발람의 줄기가 또 있습니다. 발람은 축복권이에요.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여러 신학교를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학문과 또는 그 인학과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고 손을 들고 축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그게 이제 다 인양하면서
그런 축도를 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발람의 그 사상적 설교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 오니까 내려 쏟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 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욕심과 아집과 그리고 온 세상에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일까지 국가의 일까지 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7가지 악성을 채워주는 그렇죠. 교만과 혈기와 음란과 또는 아집과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의 성향을 채워주는 그러한 그 설교인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영혼들을 이런 멸망의 길로 이끌고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와서 정말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왜 이 고난이 왔나?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이것에 많은 자기 자신을 성찰시키고 자기 성찰에 의하여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그렇게 시키는 이런 설교가 대단히 귀중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정화시켜 나가고 여과시켜 나가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요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이 온 세상에 점점 그래서 이런 아까 말했는 이 4종류의 이 4종류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깔려져 가지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동물만 먹으니까 그 영혼들이 완전히 기갈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로 모든 영혼이 아주 다 기갈이 만난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적 흉년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육적 풍년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육적 풍년 끄트머리에 풍년 시대 끄트머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하다못해 옷 버리는 옷 속에서 이렇게 골래 입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 몸의 수치를 가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육적 풍년 끄트머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제 이 16절부터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돈은 몽땅 다 갖다 이 바로의 궁에 다 갖다 돈을 다 끌어들였어요. 자, 이 요셉이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뒀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누구냐? 히브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많은 족속이 있지만 거기서 선택받은 족속은 무슨 족속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또 그 외에도 제가 기억 안 나서 다 말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10족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10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더 있었는데 누구냐면 히브리 족속이에요. 히브리 족속이 누구 족속입니까? 아브라함 족속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족속은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지금 살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의 돈도 다 몰수히 어디로? 바로의 궁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무슨 시대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후 공동체의 이것이다. 이후 공동체가 지금 돈을 다, 온 세상의 돈을 다 저 유럽 이후 공동체 안으로 다 들러려고 폼을 잡는 것입니다. 공동체만 폼을 잡는 돈만 가지고 그렇게 다 거두는 것이 다냐? 이 돈을 몰수히 거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바로 666이라는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후 공동체와 다 같이 모든 맥을, 경제 맥을 또는 화폐 단위의 맥을, 이런 맥들을 이후 공동체하고 그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돈들은 없어지고 개인 국가 돈들은 없어지고 다 666표를 받아가지고 그 표가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다 그 이후 그 본부에 거기에까지 이제 다 이 컴퓨터가 모든 용량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이렇게 이후 공동체가 666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가 모든 세상의 돈을 다 끌어서 바로의 궁 속에 집어넣는 그거하고 바로의 궁이 곧 이후 공동체고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해원국 나라가 돼서 그렇게 666으로만이 이 모든 화폐 통용이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표를 받고 이제 온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가져오느냐? 그 다음에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됐어.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돈이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다 바로의 궁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이랬어요.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자, 그래서 이 짐승이 왔어요. 짐승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 이런 것들입니다. 양은 뭘 상징합니까? 양떼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상징하지요. 많은 성도 떼들도 다 이제 이후 국제 공동체 안으로 다 이제 접몰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풍년 끄트머리, 육적 풍년 끄트머리에 요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먼저 이렇게 예언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다 이후 공동체의 세계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소떼와 그랬어요. 소떼는 뭘 상징하느냐? 소떼는 바로 조상의 을을 그리고 조상의 풍습과 또 풍습과 여러가지 내려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후적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지금 민가에서 뭐 생일이다, 자기들의 개인 무슨 개인 국가적 무슨 축일이다, 아니면은 뭐 슬픈 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25를 얼마나 상기하자 6.25 저렇게 형제끼리 싸우는 이것을 정말로 상기하자 뭐 이러면서 아주 백성들에게 그걸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광복절도 얼마나 저 일본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슬슬 사라집니다. 이제 모든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이제 개인 국가적 국경일 이런 국경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국경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한글날 옛날에 한글날이 얼마나 귀중하게 떠들었습니까? 지금 한글날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러냐면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 개념들이 다 개인 국가적 개념 또 개인 어떤 사생활적 개념 개인 가정 풍량적 개념 풍속적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적 개념들로 세계 개념으로 이제 하나가 세계는 하나로 되어져가는 그런 것으로 세상이 되어질 것을 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떼는 바로 그런 것이고 나귀는 여러 가지 그 사명과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것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유는 지금 벌써 이미 스타트적으로 나라마다 그 카오스들을 얼마나 카오스는 뭐예요? 인재들을 많이 그 세계에 넣어서 그 인재들을 양성을 시키고 세계 이 모든 그 국가 발전을 세계 발전을 해 나가는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각 나라마다 그 카이스트들을 이후로 보내라 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보내는데 그 보내는 거기에서도 거기에서 각 개인 나라들은 우리 자기 나라의 카이스트들을 보내려고 아주 대단히 막 이렇게 하면서 카이스트들을 국가에서 추천을 하고 골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계로 이제 보내는데 거기서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기 국가에서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미스 코리아를 동네에서 뽑죠. 미스 경북, 미스 의성, 미스 전라도, 미스 감서 다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 유니버스로 나가서 미스 드디어 코리아로 나가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 지금 머리 천재들을 그것을 보고 카이스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천재들을 국가에서 잘 양성시켜가지고 글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 보내는 거기서도 합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떨어졌다 합니까?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던지 간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거 한번 보내면은 거기에 그런 사람 하나 가면은 국가적 이익이 대단히 많이 생기거든요.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떨어졌대. 그 이익을 못 보게 됐어.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낙이라는 것은 많이 부리움을 받고 한평생 국가를 위하여 부리움받고 가정을 위하여 부리움받고 부리움받는 거예요. 부리움받는 거야. 그 부리움받고 살아가는 그런 판타지아적 요소들이 있는데요. 영들 속에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낙이라고 낙이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식물을 줍니다. 주되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식물로 그를 기도했어요. 자, 이것도 한 시대입니다. 돌을 가지고 다 물수에 갖다 주는 것도 한 시대요. 짐승과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주는 이런 시대도 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무슨 시대가 옵니까? 이러한 시대가 왔을 때 마지막 시대가 또 올 것인데 이게 바로
토지법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다 돌아갔다.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천지뿐이라.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게 다 누구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면은 마귀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그 마귀의 큰 그 범세계적 마귀의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프로젝트.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마귀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자,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이 몸뚱아리를 보고 말하는 것이고 전지는 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 땅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 땅도 다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장이 아니고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이러한 시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끄트머리는 이 계시록에서는 망한다고 지금 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자, 이 17장과 18장은 같이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고, 자,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과학적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과학적 세상이 무너져. 왜 무너지느냐?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처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구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상고들도, 땅의 상고가 뭡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무역하는 이 바이어들이에요. 그래 그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사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지으면 죄를 형벌을 갑절이나 받고 의의 행실을 하면 의의 그것을 갑절이나 받습니다. 그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주어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오늘날 자기를 다 자기를
아주 교만하게 자기 자고하는 시대입니다. 자고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기 자자에 높을 고자, 자기를 높이는 자기 피할, 영어로 자기 피할 시대가 이거야. 이게 바로 그러한 시대는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피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멸망이에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갑절로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그는 이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요, 주된 그는 바로 마귀요, 또 주된 그는 이유 공동체요, 국가 공동체요, 세계 공동체요, 이런 말이에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온 세상은 다 하나로, 우리 다 하나로, 인종차별도 없고 국가적 차별도 없다. 이러면서 하나가 돼 나가는 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단 말입니다. 이제 요것들이 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기 다 망한다 이거야.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 1번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그래가지고 이 심판당하는 이 땅의 것이 바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상고들이 지금 있는 그것은 국제무역시장, 국제무역시장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다 이제 갖다 팔고 하잖아요. 이 국제무역시장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서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써 여러 번 부도가 날 뻔했었죠. 지난번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IMF 은행이 우리를 걸어가지고 우리들이 대단히 한번 골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막 아주 다 막 망조가 들어가지고 그때 멸망했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있는데 이 IMF 은행이 이제 한 번 더 우리나라를 흔들라고 막 계속 위협과 공갈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이 빚을 져가지고 위협과 공갈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국제시장에서 우리는 물건도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빚졌는 죄인인 거로 우리 마음에 드는 거를 사고 우리 것을 팔고 이렇게 정상적 시장 교류를 우리는 지금 못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빚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저런 치료하는 침대, 치료하는 무슨 기계, 온갖 치료하는 저런 잡다한 것들이 다, 저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기 싫은 건데 그거를 안 사면 그쪽에서 내 돈 내놔 해버리면 그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못 갚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이거 사 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다가, 그래가지고 저 컨테이너에다가 온갖 물건을 꽉 채워가지고 저 빈 땅에다가 갖다가 컨테이너를 갖다가 산같이 지금 쌓아놨는 게 우리들의 이 비극적 현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락하면 이거는 이마에 내놔 하면서 폭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요. 우리 거를 팔고 싶어도 웬만하면 못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골탕을 먹어요. 그리고 또 빚이 없는 나라는 그렇죠. 빚이 없는 나라는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생활에 꼭 필요한 거, 꼭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만 사다가
먹고 사기 싫은 거를 하도 살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온 세계는 평화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직 그런 평화가 하나님이 지금 섭리로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신 그 평화는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적 이서로 물품 사고 팔고에 거기에서 있는 이런 악의 다툼의 현상들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품, 그 상품은 무엇이냐? 이 국제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1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아주 하얀 옷감이다 이거예요.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이제 이거 먹는 건 합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나중에는 뭐까지 끝머리에 뭐까지입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하다 보면은 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까지 들어가느냐?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까 몸과 천지라고 그랬죠? 몸과 천지, 육과 영혼이 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까지도 다 그렇게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듯이 모든 것이 다 이 국제시장 또는 저 이후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이 창세기가 이렇게 아주 진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짐승 주다가 이제는 18절 끝머리에 창세기 47장 그 19절 18절 끝머리에 우리의 몸과 천지뿐이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천지가 이제 우리의 몸은 육이요 천지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창세기에서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천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천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천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천지를 팔미라. 그래서 이제 다 천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은 뭘 또 상징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상을 각종 사상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사상들이 다 이후 공동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요셉이 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참 희한한 제도예요. 그 제도나 지금 제도나 항상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입니까? 애굽에서 각종 신들을 받아가지고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바로에게 그걸 합니다. 바로가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신한테 묻는 성질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다들 이방이나 누구든지 다 어느 나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궁궐에나 뭐 하다못해 대통령이 사는 여러 관들에게나 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정치는 신령한 그러한 사람이 그 속에 다 월급을 받고 그 국가청을 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정치 속에는, 모든 정치 국가 일 속에는 이런 신에 접한 점쟁이들이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국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은근히 뒤에서 이 받쳐주는, 점을 쳐주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정계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힌트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것이 여러 번 나왔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거기에 국가의 녹을 묻고 그 속에서 다 이렇게 대신들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신들은 육적으로 정치를 보지만 이런 점쟁이들은 영적으로 정치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 이 바로의 궁에도 이런 것들이 이런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계속 월급이 나오니까 땅 팔고 소 팔고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무엇이냐? 많은 종교가들도 저 이웃 공동체하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다 결국은 이렇게 다 그래서 좀 내놓으라 하는 이 종교, 세계에서 가장 1번으로 들어가는 그 종교가 누굽니까? 지금 IS가 나와서 떠드느니 폭력을 가하느니 극단을 저지르느니 하지만 아직까지는 천주교가 모든 세계의 1번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 교황이 항상 그 교황의 그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교황도 못 풀어내는 대단히 이 국제적, 세계적 미스테리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스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계인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 것도 가장 미스테리죠. 그들이 왜 나타났으면은 벌써 이미 그 나타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있고 형태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이지 않는 그 종교의 위력들이 다 감춰놓고 이 세계에 들춰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들춰내기는 아직까지는 시기도 상조일 뿐만 아니라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이후 공동체가 형성되어 나가는 이것이 대단히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령한 세계에 또 다른 나라에 이런 것들로 관심을 쏟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을 거기다가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미스테리 속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의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가 이렇게 예언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현대 그 모더니즘, 현대병이 무엇이냐, 저는 많은 부작용들이나 미스테리들이나 또는 이 신들의 그 신령한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에게 기름 들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영혼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요 제도의 영줄기가 계속적으로 좀 내놓으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그 영줄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집안 이 똑똑한 사람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그 뭐냐 그 아주 똑똑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유태인들은 치우쳐가 있는 거예요. 뭐에 치우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으로 해서 정말 이 시대를 잘 깨달아 아는 신령한 눈으로 시대를 깨달아 알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이미.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다 팔아먹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달았구나. 이러면서 알 건데 똑똑한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이 똑똑한 유태인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주장 이 머리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태인들은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또 요소가 그들에게서 내려졌어요. 언제부터 내려졌느냐.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그것은 애국에서 430년 생활하다가 고센 땅에서 살다가 모세에 의하여서 나올 때 애국 사람들한테 무엇을 받고 나왔습니까? 은금 폐물과 많은 의복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나왔죠. 그때에 이 물질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났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 유태인들은 많은 역경 속에서 여러 번 디아스포라 시대를 만나고 그 디아스포라 기간 때에 국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거야. 국가 없는 삶을 살면서 집시적 삶을 살 때 뭐 나라도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유태인만 보면은 이방인들은 막 그냥 막 파리 잡아 죽이듯이 우리가 파리 잡아 죽듯이 유태인만 보면 그냥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유태인들은 어디다 호소할 길이 없어요. 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보호국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고 스스로 자기들이 인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유형 국가가 없고 무형 국가적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는 거예요. 무형 국가적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당장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빵을 먹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돈을 벌으니까 이 유태인들이 탁탁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왔죠. 록펠러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그 밖에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서 말은 못하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록펠러보다 더 부자도 나왔고 이런 유태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형 국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형 국가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은 국가가 없으면서도 돈을 뭉치를 들고 온 나라에 이 나라에 저 나라에 스며들어가가지고 그 강대국 나라를 돈으로 조정하고 머리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노릇을 하면서 이 유태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돈을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요소가 그게 이제 온 세상에 펼쳐져 내려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유태인들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무형 체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금도 뭐 프리메이슨이니 뭐 엘루미나토니 뭐 하면서 일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형체가 드러나가 있습니까? 안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은요. 다 무형 체제들이에요. 이 무형 체제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나가는 게 누구들이냐? 유태인들이 거기 속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계에 다 끌어들려가지고 거부들은 다 끌리돌아가지고 거기서 카이스트들도 끌리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 조종을 당하고 이렇게 낙이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리 끌면 이리 끌고 저리 끌면 저리 끌고 카이스트들도 또 마찬가지죠. 머리를 쓰는데 지를 위해서 씁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씁니까? 전부 다 세계에서 지만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끌려가면 이거 연구에 가면 이거 연구하고 저거 연구에 가면 저거 연구하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 지혜의 종로로서 하는 거죠. 그리고 부의 종로로서 하는 것이고 권력의 종로로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으로 하나님은 종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것으로 종을 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까지 남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천주교가 일본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IS가 올라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마귀의 잠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나가겠죠. 저것들 생명날 때까지 그렇게 지나가는 마귀들의 쇼입니다. 그거는 다 마귀들의 쇼이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당하거나 죽을까봐 겁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다같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해치지 마라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감람류는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감람류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또 충만하겠습니까? 또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은 자. 예수의 피로 다같이 예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은 자는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도 죄를 안 짓고 우리는 성인 군자가 되지도 못할 망정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애굽의 제사장들의 제도 장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들의 제도 장치가 쭉 나오는데 그 덩어리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 총통에 이렇게 붙어서 모든 그 정치를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할 시대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6절까지는요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자 27절부터는 이제 그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자기들의 이거는 산업을 얻고 가는 것은 교회 생활, 은혜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세상 돌아가는 이 속에서 항상 거기에 또 뒤따르는 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세계냐? 은혜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 은혜의 세계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그 은혜의 세계 속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더라 하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은혜, 야곱은 뭘 상징하느냐? 이때에 야곱을 상징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세계가 이 애굽 땅에서, 그러면 은혜의 세계가 이 세상, 마귀 세상에서 얼마를 겪어야 되겠느냐? 17년을 겪인데요. 17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17이라는 뜻은 7은 이 땅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10은 차다, 가득 차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영혼들은 누굽니까? 이방 구원과, 그러니까 말해서 이스라엘 구원 대 열국 구원, 열방 구원, 이스라엘 대 열방, 이 이스라엘 대 열방의 그 모든 거기에서 건져냄을 얻을 자가 완벽하게 가득 차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내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세계가, 은혜의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수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147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147세래.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100은 10, 100이니까 3단계 은혜,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3단계로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완전하게 가득 차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꼭 찾으실 자는 다 찾으시고 살려낼 자는 다 살리시고 어떤 누구 하나라도 억울하게 그냥 떨어뜨리시지 않으신다. 다만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아집을 피우면서 나가는 이러한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이 하늘 아래에서 뭐 종파가 네 종파가 올리 내 종파가 올리, 지금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 쟁탈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 쟁탈전 전쟁을 하는 시대 속에서 아주 뭐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최고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방식으로만 믿는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인간들은 고집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이 성경책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집안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농도가 달라서 신앙의 레벨이 다를 뿐이지 그 집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경책을 간절히 읽는 사람이라면 다 그 집안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버리고 내버리시지를 않으신다 이거예요. 설령 정말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아주 대단히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갔다 할지라도 제일 밑에 3천 골짜기 무적행으로 들어가지만 안하면 영원 후에라도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생명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잎사귀, 만국을 소송시키는 잎사귀를 부어줘서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이너스 플러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천국 변두리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토록이나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영원 후에는 결국에는 그 자기 업보를 다 갖고 난 뒤에 이 제 값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는 그 생명 잎사귀에서 나오는 만국을 소송시키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방 이스라엘 대 열방, 이 만방 구원을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안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이제 이게 바로 야곱의 사상입니다. 자, 자기는 영은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조상 앞에 가겠지만 자기 몸뚱아리가 애굽에서 뒹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활을 바라보거든요. 부활을 바라보는데 그 부활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자기 몸뚱아리가 뒹굴고 있으면, 시체가 뒹굴고 있으면 거기에서 부활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죠.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자기 시체가 뒹굴게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기 아내가 자기 조상이 누워있고 자기 아내도 거기에 누워있어요. 자기 아내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이는 거기에 거기 누워있나? 아무튼 그 선영에다가 자기는 같이 거기서, 왜냐? 자기네 시체끼리 같이 뭉쳐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온다고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온 식구가 다 같이 부활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대 열방, 이스라엘 대 열방의 구원이 있고 수많은 열방들이 구원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까지도 가가지고 지옥에서 수없는 영원토록 하다가 그 만국을 소성시키는 잎사귀 하나 받아먹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이 부활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영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만 구원을 받으면서 의로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금야금 이 레벨이 하나도 끝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만큼 많이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정말로 그 많은 그런 희생과 사랑과 또는 정성과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레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어야만이 이 부활에 그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산순교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죽으면 순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인이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 순국인이 되는 것이고, 직장을 위하여 죽으면 순직이 됩니다. 어디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보람찬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순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장 보람찬 죽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가정을 위하여, 저는 말합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관공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수박을 먹으려고 하면은 수박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알맹이만 먹고 껍데기는 어떻게 안 먹는다고 장사 보고, 나는 껍데기를 안 먹고 쓰레기 만드니까 껍데기를 깎아서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박은
껍데기처럼 가지고 와서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호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물 줄줄 흐르고 껍데기를 알맹이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려. 자, 교회는 뭐가 같습니까? 교회는 바로 수박으로 말하면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보호받으며 영혼을 보호받으며 육을 보호받으며 여기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배우며 그 교육대로 가정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이런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맨날 여러분들이 훈계를 받고 훈시를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교회는 다 놔두고 가버립니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수박으로 말하면 껍데기와 같다. 하나의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이끌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제도다. 이 제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제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때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껍데기가 수박 껍데기가 꼭 필요하듯이 이 교회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자기 몸뚱아리가 뒹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도 이 세상에서 뒹굴기를 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들림마다 올라가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맹세해라 아들아 맹세해라 하면서 아들한테 막 졸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하겠어요. 그렇게 요셉이가 맹세를 했어요. 아버지 맹세합니다.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는 곧 하나님이요 요셉이는 예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상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예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얼마 있다가 야곱이는 이제 자기 아들 12를 부르다가 유언을 하면서 그 유언은 바로 내일 다시 또 48장과 아울러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48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